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하는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항상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가이엠을 위해서, 또 교사들과 또 유스그룹 EM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보원 전도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게 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에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찢긴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아버지 쓰임을 얻고 나는 치유받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량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같이 아버지 새같이 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조교회 주님 세워주시고 20년간 한결같은 은혜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들의 그 헌신된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 앞에 서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스그룹과 이 예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세대의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유스그룹과 이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목회자를 청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종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30일부터 우리 7월 4일까지 아버지 115만 개성교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18명의 우리 선교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이제 나누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알라메다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계서 교회가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며 악한 마귀에 뒷달리 못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또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시려느니라. 다 함께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대표적인 그 사회적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들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도리,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관계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권고, 또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와 또 함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4장 1절까지 그때 바울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종과 상전의 관계. 종은 상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상전들은 또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그 관계 안에서 행하는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힘든 게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인간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면 삶이 행복하죠. 근데 이 관계가 한번 딱 틀어지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이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직장 생활이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죠?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의 관계 안에서 이게 잘 맞지 않아서 흐트러지면 참 이게 일하러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면은 내 직장 안에서는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일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양자 간에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 현실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어요. 거북하시죠? 거북하십니까? 네, 거북하면은 이게 이제 벌써부터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어요. 주 안에서 마땅.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성경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회에서 어떻게 말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존재성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동등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 가르침이에요. 누가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성이 더 열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존재성에 있어서도 동등한 것이고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아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것이냐면 그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안에서 역할을 부여해 주셨고 그 위치와 지위를 구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질서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편에게는 어떤 역할과 임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까? 그 가정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은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정, 남편들이 영적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 가장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남편에게 내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질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질서가 다 있는데 그 질서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되고 깨어지잖아요. 어떤 사회든지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면 정말 그 공동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는 어떤 그룹에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질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고. 통쾌하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뭐 이런 정도겠어요. 그 남녀간의 일반적인 사랑을 일컫는 그 헬라어에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남녀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에로스라 그러죠. 남녀간의 일반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뭘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일명 신적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종하는 게 더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그렇죠? 자,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 참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아내 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편들께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안 계시면 대답 마음껏 할 텐데 다 계시니까 옆에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대답을 못 하겠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가 뭐 해를 가한다든가 어려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참 힘들게 했죠. 그죠? 특별히 한국의 남편들은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앞에 서 있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아내 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을 때 아내들에게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신 분들은 바로 이 권고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도 이 권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따로 한번 찾아보셔서 구체적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제가 좀 기록을 해놨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좀 더 디테일하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 질서와 같다라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우리 방주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핏값으로. 네. 교회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0절과 21절에는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말씀을 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뭐 이거는 꼭 성경에서의 말씀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윤리적 교훈이죠. 도덕적 교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거 가르치지 않는 나라, 민족이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부모를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순종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가정에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존경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영적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10계명에 딱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제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에서 제4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이웃사랑이에요.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계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자,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다. 설령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요구와 요청과 명령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따로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예.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참 안타까웠던 일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을 제대로 잘 이렇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 제1주의로 주일 예배를 최고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집에만 오면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너가 지금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야. 너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통과하는 거야.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학 시험 좋은 대학에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동안 교회 가는 거 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좋은 학교에 가서 그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냐. 심지어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의 직분자이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결코 그런 일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께 복종하지 않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모님의 명령과 이런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잠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오히려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5절에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다라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여기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흥분시킨다, 또 자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요구나 그런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고 깊은 실망감을 갖고 아픔을 겪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상당히 권위적이잖아요. 또 권위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 폭력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걸 다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더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토록 부모님과 특히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렇게 보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그 아이가 힘이 없다고 부모의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자녀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엄청난 그런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준 거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루터는 아버지의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것들, 또 강압적인 거, 또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을 너무 힘들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또 이렇게 잘 키워가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성인이 다 되었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쓰고 또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과 상전의 도리에 대해서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런 관계들은 거의 없죠. 종과 상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런 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고라고 하는 기본적 사회적 개념 안에서의 질서. 이 질서 안에서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볼 때는 눈앞에서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신의 상전이지만 지금 그 일을 하는 일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그 어떤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모든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잘못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듯이 그렇게 하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사람 보기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게 한두 번 사람에게 믿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지속적이 된다 그러면, 그죠? 눈가림으로만 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는구나,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구나. 이게 한두 번은 통하지만 그 다음엔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들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피해가 나에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상전이 있다, 믿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령 그가 믿지 않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보스고 상사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두 가지 얘기 있잖아요. 첫째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든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단지 내가 평판을 좋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상급으로 보응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정말 성실하게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 관계 안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뭘 맡겨줬습니다. 5달란트의 일을 맡겨주고 2달란트의 일을 맡겨주고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성실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관계 안에서 할 때 내게 주어진 이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이라고 하는 말 주로 누구에게 어떤 때 사용을 하죠? 누구에게 어떤 때 사용합니까? 성직은 뭐예요?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목회자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좀 더 넓히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성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이 거룩한 일이어서 성직인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다 성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하든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는 지금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실 것 같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이거 보시겠습니까? 너는 그래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 엄청난 기업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 그러니까 너 잘했어. 이거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천국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종들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함부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런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과 또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단기 선교가 아니니까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주인 된 자들이 종에게 대한 이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리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 저녁부터 우리 선교팀들 7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또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시에 우리 기도회에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우리 가정,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의 권속들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